여러분 혹시 진친관봉정삭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이 말은 고상하게 아름다워지는 천국 화장법의 비밀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수에 넣어 보이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풍기는 인격이 너무 고상합니다. 또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음성은 마치 성자의 어머니를 연상케 했습니다. 어떤 신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인 줄 압니다마는 말씀 물어도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얼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밝고 매력적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 나는 친절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나는 관심을 위해 내 눈을 사용합니다. 나는 봉사를 위해 내 손을 사용합니다. 나는 정직을 위해 내 얼굴을 사용합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내 가슴을 사용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친관봉정삭이란 화장법 이해가 되나요? 진리와 친절, 진친, 관심과 봉사, 관봉, 그리고 정직과 사랑과 기도의 첨말을 모아서 진친관봉정삭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도 우아하고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뭐냐? 고급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이 진친관봉정삭의 화장품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심령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샘솟으며 미소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뭐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본문을 보면요, 주께서 이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입을 열어서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이죠.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좀 달라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원어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첫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순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를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렇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선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마감하면서도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시 말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뭘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한없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을 주기에 안달하신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 받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복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자 통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온갖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가서 복을 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찬송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복을 찾아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서 심령의 원어는 푸뉴마인데 여기에는 영 그리고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은 마음속 깊은 곳 또는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상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아서 텅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텅 비어있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천국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7세기에 시라고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 누굽니까?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주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투옥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독하게 열악해서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담당 변호사가 면회를 왔을 때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역하는 동안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러자 그는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보니까 감옥이 지옥 같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변호사가 다시 면회를 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소. 아,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환경이 많이 개선된 모양이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천국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나? 첫째, 하늘의 기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쁨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누리게 되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기쁨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나요? 첫째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천국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마빈 감독이 내란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과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켄자스 지방의 그 황야를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실망과 고독한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찾아 들어간 곳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헤어진 옷을 입었지만 뜰에 앉아 일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빈 감독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이 여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외친 다음에 여인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기쁨,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나요? 첫째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졌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로봇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받는 것처럼 내 삶이 누군가에 매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텐데 그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살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진리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느 심술궂은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 마당에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수도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실 때 원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또한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합니다. 혹시 선 위에 서 있으면 하루 종일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수도자들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수도원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굶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매를 맞는 것도 견디기 힘들 테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낸 원장을 원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온갖 불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수도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 원을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원이 없으니까 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원이 없어지니까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마찬가지로 지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본문은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누리느냐?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심령이 뭐냐?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텅 빈 마음입니다. 버려야 할 세상의 욕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욕심들이 있죠.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할 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존심, 또 체면, 이기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니, 가슴에 가득 찼는데 무슨 신뢰한 것을 따지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부자였잖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갈급해서 욕심을 비운 텅 빈 마음에 천국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리셨을 때에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주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제 딸을 구해주세요. 그러자요, 평소와는 달리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너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욱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더는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모욕을 당했으면 화라도 내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이 여인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체면이나 염치마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자아를 내려놓는 자에게, 그래서 마음을 텅 비는 자에게 천국의 온갖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주의 평안과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상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가난해진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뢰한 것들로, 하늘의 기쁨으로, 주의 평안으로, 진리의 자유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